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듣는 시간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에요.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의 통로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삶의 모든 필요와 문제들을 해결해 주십니다. 그러니 오늘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가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살피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도로에서 운전자는 사람을 잘 살펴야 하고 사람은 자동차를 잘 살펴야 합니다. 부주의하게 잘 살피지 못해서 발생하는 무단횡단 혹은 신호위반 등 교통사고가 세계 1위입니다. 여름철 상한 음식 잘 살펴야 하고요. 낯선 사람 잘 살펴야 하고 낯선 전화 잘 살펴야 합니다. 특히 지난해 보이스피싱 피해액이 4,600억 원이나 된다고 합니다. 진짜 천문학적인 숫자죠.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싶을 만큼 전화 한 통화 잘못 받아가지고 내가 다른 사람에게 돈을 넘겨주고 그 속아서 빼앗긴 돈이 지난 1년간 4,600억 원이나 된다는 기가 막힌 일입니다. 정말 정신 차리지 않으면 눈 뜨고 코 베이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신앙생활은요, 보이지 않는 영적 싸움의 삶이기 때문에 마귀가 다가오는 교묘한 유혹과 공격으로부터 승리하려면 또 역시 늘 살피는 영적 긴장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살핀다라고 하는 요 한 단어가 우리에게 각인이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말씀을 들으면서 또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우리 일상에도 그렇고 신앙에도 그렇고 무언가를 잘 이렇게 살핀다는 거, 돌보는 거죠. 돌아보는 것이고 결국은 자기 관리라고 하는 또 측면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잘 살피시나요? 과거의 자리, 현재의 자리, 앞으로 내가 또 살아가야 할 삶의 자리 잘 살피시나요? 우리가 후회하고 어려움을 겪지 않기 위해서는 잘 살피는 긴장감이 있어야 됩니다. 신앙생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잘 살피지 않아가지고 결국은 자업자득의 어려운 경일들이 대단히 많아요. 그때 내가 조금만 더 정신 차렸더라면 우리 여행 가서도 뭐 핸드폰 잃어버리고 지갑 잃어버리고 옷 잃어버리고 그런 일들이 다 뭡니까? 뭐 부주의함으로 우리가 말할 수 있지만 한 번만 더 좀 앉았다 일어난 자리 살폈다라면 그런 아쉬움이 있죠. 그래서 뭐든지 잘 살피지 못해서 일어난 그 결과적인 부분들은 다시 돌이키기가 어려워요. 연초에는 긴장감이 있습니다. 여러분 새해를 시작할 때 주변을 잘 살피고 올해는 이런 목표, 이런 계획을 가지고 이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래서 삶의 정리정돈이 주어지고 그리고 또 삶의 긴장감이 연초에는 있습니다. 잘 돌아보는 그런 마음들이 그 어느 때보다 강한 타이밍이죠. 또 처음 신앙생활을 할 때에도 역시 긴장감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더 큰 은혜를 받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잘 믿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과거 예수 믿기 이전에 그런 삶으로 되돌아보지 않을까? 이렇게 우리는 신앙생활 처음 할 때는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또 긴장감이 있습니다. 또 시험과 고난을 겪고 나면 역시 또 이런 긴장감이 있기도 합니다. 질병의 고통을 겪고 난 다음에 사업 실패의 어려움을 겪고 난 다음에 그때 내가 뭘 잘못해가지고 건강에 어려움이 왔지? 내가 그때 뭘 실수해서 사업에 실패를 했지? 우리는 고난과 어려움을 겪고 나면 우리의 삶을 한 번 더 살피는 그런 마음들을 더 갖게 되기도 합니다.
어떤 일을 처음 시작할 때는 조심스레 살피고 긴장하는 마음들을 갖습니다. 내가 첫 출근하고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거나 또 사업을 처음 시작하거나 우리는 어떤 처음이라고 하는 시간에는 어떤 일들이 불길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조바심을 가지고 살피고 분주하게 돌아보는 그런 긴장감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익숙해지고 적응이 되고 그런 긴장감이 사라지면 주변을 살피는 영적 경계가 사라지면서 다시금 치명적인 어려움을 겪는 일들을 많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분쟁과 갈등을 통해서 분열의 아픔을 겪는 교회들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행복해야 할 가정이 갈등을 겪으면서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심지어는 죽이고 죽는 파국을 겪는 이야기들도 매일 접하는 뉴스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모든 부정과 불법과 악한 것들로부터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지키기 위한 살피는 긴장감이 사라지면 가정도 어려움을 겪게 되고 교회도 어려움을 겪게 되고 우리 개인의 신앙에도 내 주변과 내 일상과 내 신앙을 영적인 긴장감을 가지고 잘 살피지 않으면 언제라도 나에게 다가오는 사탄의 공격과 유혹으로부터 넘어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꼭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동물의 세계에서 포식자에게 잡아먹히지 않으려면 적당한 임계거리에서 먹고 자고 하는 그 순간에도 주변을 살피는 민감함이 필요합니다. 제가 동물의 세계 프로그램을 이렇게 즐겨보면 꼭 잡아먹히는 동물들은 이 살피는 긴장감을 순간 잃어버렸을 때 뚫어지게 먹잇감을 바라보고 있던 그 맹수에게 그냥 순식간에 잡아먹히는 거예요. 살피는 긴장감이 사라지는 순간 포식자의 먹잇감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영적 군사로 부름받았습니다. 영적 싸움터에서 경계라고 하는 것은 공동체를 안전하게 보호하는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각자의 신앙을 살피고 돌아보는 영적 긴장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어 기도해야 된다. 성령으로 충만해야 된다. 하는 이 모든 이유는 바로 우리가 영적으로 자신과 가정을 살피는 그런 행위예요.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은 내 삶에 일어날 수 있는 위험과 우리 가정에 일어날 수 있는 고난과 우리 교회에 일어날 수 있는 시험거리와 교회 공동체와 여러분 가정이 영적으로 깨어있고 살아있고 그리고 살피는 그런 민감함이 있다고 한다면 절대 안전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보니까요, 요셉과 여호수아, 다니엘, 그 외에도 많은 인물들을 우리가 열거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이들은 자신들의 삶에 찾아오는 시험과 고난을 물리치고 이겨내는 살핌의 지혜와 믿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요셉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 요셉의 생애 속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여러분 잘 아시죠? 원치 않게 아버지의 심부름을 갖다가 오히려 형들로부터 구덩이에 던져지고 애굽의 상인들에게 팔려가는 이런 아주 신세가 되어버립니다. 전혀 예상 밖의 일들이 벌어졌죠. 그리고 그 상인들에 의해서 보디발 장군의 종으로 또 팔려집니다. 요셉에게 있어서 보디발 아내의 이 성적 유혹은 하나님 앞에서 문제의 핵심을 꿰뚫어보는 살펴 깨달아 아는 문제의 본질을 알고 있었기에 큰 악을 행하여 득죄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 결국 되었습니다. 만약에 요셉이 영적인 민감함이 없어서 지금 자기에게 다가오는 이 성적인 유혹을 20대 청년의 그 감정을 지키지 못했다고 한다면 그냥 넘어지는 거예요. 그는 결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없고 성경의 가장 부끄러운 인물로 낙인 찍힐 것입니다. 어찌 보면 쉽지 않은 그 유혹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 바로 하나님 앞에서 내 삶에 일어나는 영적인 상황들을
살피는 지혜와 민감함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 믿음 안에서 승리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는 어떻습니까? 가나안 정복의 큰 문제 앞에서 두려워하는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는 이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이 일이 개인의 일도 아니고 지난 40년의 세월 동안 하나님이 이끄셨고 그 이전에 430년 동안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속에서 출애굽시키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죠. 이제 마지막 관문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하는 이 일은 지도자 여호수아에게 있어서는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흩어진 백성들의 마음, 모압 평지에 넉넉고 있는 그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서 요단강을 건너고 그 땅을 차지해서 살고 있는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일, 이걸 바로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안목에서 이 모든 상황을 살피는 영적인 민감함이 있었기 때문에 백성들의 마음을 추스리고 두려워하는 그 마음을 담대함으로 바꾸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간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도 역시 바벨론 포로 신분에서 쉽게 타협하고 일신의 영달을 위해서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타락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상 숭배로부터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살피는 지혜와 믿음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내가 왕의 진미를 먹지 아니하고도 오히려 더 건강하고 더 혈색이 좋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 풀목골에 던져지고 사자굴에 던져질 수 있는 이 위기 상황 속에서도 그는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알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최선의 선택이 무엇인가를 아는 이 영적 지혜로움의 그 살핌이 결국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비결이 됐다는 것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와 같은 이야기들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어떤 문제들로부터 자신의 신앙과 일상을 살펴야 할까요? 자, 우리가 살펴야 된다라고 하는 관점에서 여러분, 우리 일상의 문제들은 뭐 이 시간 제가 강조하지 않아도 이런 살펴야 된다라고 하는 영적인 의미들만 잘 깨달으면 너무나 자연스럽게 우리 일상에 살펴야 되는 문제들을 여러분이 또 잘 또 감당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우리의 신앙적인 부분에서의 이 잘 살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영역을 우리가 잘 깨닫고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잘 살펴야 되는가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이 확신하게 되면 우리 삶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먼저 우리는 21세기 2019년을 살아가는 이 시대적 상황 속에서 거짓 교사와 이단 사설을 잘 살펴야 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거짓 교사와 이단 사설을 잘 살펴야 한다. 예. 이와 같은 부분들은 예단에만 요구되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얼마나 이단 사설에 많이 넘어지고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에 이 복음이 왜곡된 그 메시지를 들으면서 영적으로 황폐하고 영적으로 병들어가고 영적인 건강을 잃어버리는 그런 문제들이 얼마나 심각한지 모릅니다. 왜 그런가 하면 로마서 16장 17절로 20절까지 한번 찾아서 읽으시면 좋겠네요. 자, 로마서 16장 17절 20절 말씀. 네, 말씀을 잘 경청하시고 잘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16장 17절로 20절까지인데 17절과 18절만 보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아멘.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고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에게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결한 자들의 마음을 유혹하느니라. 아멘. 예. 자, 성경은 형제들아 그러면서 이와 같은 자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예?
따라합시다. 살피고 떠나라. 예. 그러니까 우리에게 거짓 가르침을 주는 교사가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잘 분별하고 살피고 그들과 상종하고 만나고 하는 일을 돌아서야 된다. 예? 여러분이 잘못된 영적 호기심은요, 여러분에게 결코 유리하지 않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어떤 신앙과 믿음을 이 인간적인 열정으로 확신해 가지고 그런 아주 그 이단의 고수들 만나 가지고 그들의 그 짜여진 어떤 각본과 교리에 넘어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이단들을 만나거나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을 이렇게 대하게 될 때 분별하고 거기에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훈련들이 잘 안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가능하면 영적 호기심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 이 열정으로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특히 저는 이 말씀을 가만히 지금 우리 살고 있는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구체적으로 이 거짓 교사와 그리고 이단 사설을 잘 살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무엇을 우리가 적용할 수 있을까를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떤 게 있을까요? 한국교회를 대표한다는 정치 목사들의 편향된 역사인식과 왜곡된 선동과 궤변을 여러분 잘 살펴야 됩니다. 뭔지 여러분 아시죠? 우리는 지금 뉴스를 접하면서 뉴스를 통해서 들려지는 그 이야기를 여러분이 잘 분별하고 잘 살펴야 돼요. 이게 바로 오늘날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짓 교사와 이단 사설의 그런 유혹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기성교회 목회자가 방송을 통해서 무언가를 선동하고 부르짖고 외치고 주장하면 굉장히 아주 설득력 있는 그런 메시지로 받아들이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러나 거기에 복음에 반하는 그리고 우리가 공감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런 부분들을 잘 살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요 사이에는 에큐메니칼 정신에 숨어있는 연합과 일치, 평화의 기치 아래 숨어있는 혼합주의와 다원주의를 경계하고 물량주의, 성장주의, 번영주의, 기복주의를 또한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에큐메니칼 하면 어떤 연합과 일치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단어적인 의미와 정신은 너무 좋죠. 우리 서로 갈등하지 말고 서로 믿는 종교는 달라도 서로 인정하고 서로 그냥 같은 이 종교인으로서 서로 화합하고 연합하고 일치하자. 이것이 경계선이 무너지게 되면 다원주의가 되는 거예요. 너희도 구원이 있고 우리도 구원이 있고 진리가 흔들리고 왜곡될 수 있는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거기에 혼합주의가 나오는 거고 다원주의가 뿌리 내리게 되면 우리가 지켜야 할 이 순수한 진리의 가르침이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요사이는 이단들이요, 특히 이 신천지를 비롯한 이단들이 거리에 나와서 또는 학교 또 이런 현장에서 젊은 학생이나 청년들을 심리 상담으로 다가옵니다. 그럴듯하죠. 어떤 심리 상담으로 이렇게 다가올 때 뭔가 많은 이야기 하는 것 같고 뭐 그냥 학자 어떤 이론 쩍쩍쩍 하면서 이야기하면 굉장히 아주 고상한 전문 지식을 갖고 있는 것처럼 솔깃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마지막 그 올무를 여러분이 보지 못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곤란합니다. 오늘은 이단들이 심리 상담으로 다가오고 환경운동으로 비춰지고 가족 행복으로 다가오는 교묘한 이와 같은 사설을 여러분 잘 살펴야 된다라고 하는 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은 순수한 복음으로 드러나야 하는 것이지 이와 같은 것들로 가정해서 복음을 왜곡하고 우리가 믿는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는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잘못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살펴야 될 문제들 우리가 또 생각해 볼 때
히브리서 12장 15절로 16절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5절로 16절을 보면 제가 일부분만 말씀을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은 개인적으로 찾아보셔도 좋겠어요.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펴라 했습니다.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또 다른 살핌의 가르침을 주고 있는데, 여러분 에서가 누구인지 알죠? 성경은 에서를 축복의 사람, 믿음의 사람으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축복의 반열에서 미끄러졌고, 그리고 그가 누릴 수 있는 소중한 그 유업과 가업을 다 빼앗겨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은 말씀들을 통해서 영적으로 더럽혀지지 않는 순결을 위해서 우리가 살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영적인 유산들이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에서처럼 망령된 행동을 하게 되면 우리가 그것을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에서처럼 망령된 행동을 하지 않도록 잘 살펴야 된다라고 하는 이 가르침을 여러분 꼭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1장 28절 31절에 보면 살펴라는 단어가 또 반복해서 강조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이 살펴야 된다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언급되고 있어요. 그만큼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과 구원의 은혜와 영적인 축복을 변질시키지 않고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는 사탄으로부터 다가오는 이 수많은 유혹과 공격을 물리치기 위해서 잘 살펴야 됩니다. 잘 살펴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들은 그냥 어떤 공격도 받지 않고 어떤 유혹과 시험도 없이 그냥 유지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28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고린도전서 11장 28절에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여러분, 우리 매월 첫 주 성찬식 하고 있죠? 여러분, 성찬식이 영적으로 얼마나 중요한 의미가 있는지 아십니까? 세례 받으면 성만찬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과 영적으로 막혀있고 내가 하나님 앞에 숨은 죄가 있고 영적으로 내가 자유하지 못한 그런 신앙적 양심을 가지고 있는데 행위적인 성만찬의 동참은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는 성만찬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내 영혼의 구원자가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고, 그리고 그 성만찬을 통해서 말씀과 그 떡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그리스도께서 그 성만찬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를 날마다 우리가 새롭게 변화시키기 위한 노력들, 이게 바로 성만찬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28절에서 살피고라고 하는 이 말은 헬라어로 도키마조라고 하는 단어로 쓰이는데 그 뜻은 시험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는 자기 생활이 다른 생활인지 아니면 시험하여 입증해야 한다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살핀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두리번거리는 차원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내 삶에 지금 다가오는, 내 삶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그 문제가 나에게 나를 넘어뜨리는 시험거리가 되는지 안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잘 살펴야 된다는 거예요. 또 31절에도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고린도서 11장 이 31절에서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건 바로 디아크리노라고 하는 단어인데 바로 앞에 그 도키마조하고 똑같은 살피고라고 하는 의미인데 그 원어적인 뜻은 다릅니다. 그래서 이 단어는 철저하게 나눈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불의한 것과 의로운 것, 잘못된 것과 잘된 것을 나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살펴야 되는 것은 뭐예요?
섞여 있는 그 삶의 자리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흑백이 완전히 구분되어지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라고 하는 것은 구별된 무리 아니겠어요? 여러분이 구별된 무리로서 성도의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물과 기름이 아무리 흔들어도 섞이지 않는 것처럼 우리는 구별된 삶의 자리에 머물러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 삶에 일어나는 일들을 잘 살펴야 된다는 것, 이게 말씀에 가르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에어컨이 정상적으로 지금 작동되나요? 성경은 자기를 살피는 일에 관하여 여러 구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약성경 학개서 1장 5절에도 보면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어다 하고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곳곳에 성경은 우리의 신앙적인 행위,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 앞에 고백되어지는 수많은 예배와 헌신과 그리고 또 믿음의 행위들을 하나하나 잘 살펴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이 이 시간 지금 예배하는 것도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를 살펴야 돼요. 목회자가 당신의 예배 그렇게 드려? 이거는 하나의 잔소리와 책망에 불과하죠. 이거는 살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스스로가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살피고 내가 영적으로 깨어있는가,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내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있는가, 이런 살핌의 예배가 돼야 된다. 여러분의 마음은 지금 콩밭에 가 있는데 몸만 억지로 교회에 와 있다고 한다면 이거는 잘못된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사실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의 거울 앞에서 끊임없이 살피고 반성하고 성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양심을 부끄럽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뭔가 잘못된 것을 깨닫게 하면 그 살핌을 통해서 우리의 행위가 돌이켜지고 주님이 원하시는 삶의 자리로 되돌아가는 이것이 바로 축복의 삶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신을 살피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온전히 살필 수가 있어요. 사실 우리가 인간적으로 내 삶을 살핀다라고 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의 일들 구석구석 잘 살필 수 있나요? 분명히 엄마 아빠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아이들이 그 모양이죠? 왜 제 3자들이 봤을 때 왜 아이들이 그렇게 엉터리고 왜 이런저런 입방아에 오르는 이유가 뭘까요? 그 부모가 보지 못하는 살핌의 실수와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건 바로 우리에게 뭘 가르치는가 하면 사람이 무엇을 살핀다라고 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 그래서 우리가 온전한 이 살핌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의 세월을 보내고 가족과 가축을 이끌고 금의 환영을 하지만 에서를 만나는 그 불안함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야곱 강가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형 에서의 손에서 자신을 구해줄 것을 간청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물으시죠. 뭐라고 묻습니까? 내 이름이 무엇이냐?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건 바로 하나님이 지금 야곱의 그 이름을 몰라서 그럽니까? 어디에서 지금 돌아오는지 그 궤적을 몰라서 그럴까요? 하나님은 야곱의 전 생애를 꿰뚫어보고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야곱 강가에서 기도하고 있는 그 야곱에게 찾아오셔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묻는 것은 단순히 이름을 묻는 것이 아니라 너의 삶을 돌아보고 살펴보라는 거예요. 너가 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갔으며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으며 너가 지금 돌아오기까지 어떤 우여곡절을 겪었는지 내 삶을 하나님 앞에서 살피고 돌아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할 일이 있으면 회개하고 뭐가 잘못됐는지를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돌이키고 회개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야곱에게
너 자신을 살피라고 하는 이 소중한 메시지 앞에서 깨닫게 되니까 하나님이 야곱을 뭘로 바꿔주셔요? 이스라엘로 바꿔줍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내 삶을 돌아보고 살피게 될 때 하나님은 내 인생을 바꾸어 놓을 뿐만 아니라 내 인생의 축복의 삶을 하나님이 펼쳐가신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욥기서를 보면 욥이 벼랑간 당한 고난 앞에 세 명의 친구들이 찾아와서 변론이 벌어집니다. 영적 분별이 필요합니다. 나를 위해서 다가오는 그 친구들의 권면, 칭찬, 격려 등 믿음을 흔드는 마귀의 고도의 전략일 수 있습니다. 욥의 세 명의 친구들은 정말 먼 곳에서 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말 좋은 친구들이에요. 그리고 욥을 위해서 그들은 그들이 할 수 있는 최고의 말로 욥에게 충고를 했습니다. 그러나 욥에게 던진 그 세 명의 친구들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뜻과는 반하는 것이었습니다. 욥이 겪는 그 고난의 원인을 꿰뚫어보지 못하는 그런 문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욥은 그 친구들이 세 명이나 와가지고 자기 마음을 흔들어 놓고 내가 지금 이런 고난을 겪는 것은 죄 때문이 아닌데 인과응보적인 그 이야기로 자기를 설득하고 그렇게 충고하고 그렇게 이야기할 때 그 마음이 얼마나 괴롭고 어려웠겠습니까? 흔들릴 수 있었고 넘어질 수 있었지만 욥이 그 친구들의 말에 넘어가지 않았던 그 비결은 뭡니까? 욥기서 23장 12절에 말합니다. 일정한 음식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지 않으면 사람으로부터 오는 수많은 소리, 내가 좀 더 뭔가 좀 아는데 내 말 들어봐 하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전문가라고 이야기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소리, 거기에 다 넘어가서 사업에 실패하고 관계에 어려움을 겪고 수많은 어려움을 겪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소리를 듣지 못하고 사람으로부터 오는 소리에 마음 빼앗겨서 문제를 겪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말씀이 말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야 돼요.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시편 119편 10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비뚤어진 내 인격과 모난 성품과 그리고 일탈을 좋아하는 나의 일상과 주님의 말씀으로부터 벗어나 있는 불순종의 삶을 돌이키게 하는 그 비결과 능력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끊임없이 말씀을 읽으시고 끊임없이 말씀을 들으시고 끊임없이 그 말씀이 내 삶의 모든 문제들을 판단하고 결정하는 그런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야 잘못됐어 라고 그렇게 살피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순종해야죠. 여러분, 왜 우리가 주의를 온전히 안 지킵니까? 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것을 온전히 안 드립니까?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그 불순종의 삶을 살아가게 만듭니까?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살펴서 내 생각, 내 방법대로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신앙과 삶을 살피게 해서 그 살피게 하는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축복의 삶임을 여러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읽은 갈라디아서 6장에서는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1절을 보면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분당 우리 교회 이찬석 목사님 설교를 들었는데 어떤 청년이 목사님 주일 설교를 이렇게 듣고 난 다음에 이메일을 보냈대요. 아마 설교 중에 어떤 진보 보수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목사님이 표현을 했는데
그 진보 보수에 대한 이제 부분이 뭔가 이렇게 불편해서 목사님이 뭐 보수냐 진보냐 아마 그런 이제 측면에서 좀 따지는 메일을 이렇게 불만으로 표현했는가 봐요. 그걸 접한 목사님이 즉시로 만남을 요청해서 만났답니다. 그리고 자초지종을 듣고 무엇이 문제인지를 살피고 그리고 무엇을 오해했는지 그리고 무엇이 문제인지를 충분한 대화를 통해서 그 청년이 이해하고 받아들이도록 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어찌 보면 그 수천 명, 수만 명 모이는 교회에 그 한 청년의 삐뚤어진 생각이나 나름 어떤 설교에 이렇게 불만을 가질 수 있는 거 무시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그 메일을 받고 즉시로 그 청년을 만나서 그 청년이 고민하고 나름 문제 삼는 부분을 충분히 이야기한 이유는 뭘까요? 그 한 사람의 생각이 주변 사람, 더 나아가서는 교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 이거 뭘 의미합니까? 목회적으로 영적인 민감함을 가지고 교회 안에 어떤 한 사람의 부정적인 신앙 고백과 불순종의 모습이 교회 공동체에 유익하지 못하다고 한다면 목회자는 분명히 그와 같은 문제들을 살피고 그리고 문제를 삼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것은 개인에게도 큰 유익일 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가 안전하게 세워지고 지키는 그런 비결이 된다는 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절에서도 보면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고 자기의 일을 살피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후회하지 않을 삶을 위해서 모든 상황으로부터 살피는 지혜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타인의 문제를 살피는 것도 중요하지만 먼저 자신을 살펴야 된다는 것이 말씀의 가르침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결론적으로 이제 우리는 무엇을 구체적으로 살펴야 될까요? 여러분 설교자를 주목하세요. 이제 우리가 살펴야 된다라고 하는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무엇을 살펴야 됩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실제적인 살핌의 내용들을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구원의 간격을 잃지 않도록 살펴야 됩니다. 순전한 신앙 고백이 변질되지 않도록 살펴야 되고요. 신앙 성장을 방해하는 사탄의 유혹과 공격으로부터 깨어있도록 위해서 살펴야 됩니다. 육신적인 편안함에 안주하지 않도록 경건 생활을 살펴야 하고요. 자녀들의 신앙이 형식에 매이지 않고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하도록 살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게으름에 빠져서 영적으로 나태하지 않도록 살펴야 하고 물욕에 빠지지 않도록 살펴야 하고 교만하지 않도록 살펴야 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질까봐 잘 살펴야 합니다. 저는 이게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질까봐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하지 않을까봐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정에서 떠나갈까봐 두려워하는 이 영적 살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가 먹고 마시는 모든 일들도 우리가 힘쓰게 쓰는 노력으로는 죽을 고생만 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됩니다. 우리 가정과 사업과 직장과 일대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됩니다. 그 어떤 살핌보다도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갈까봐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임하지 않을까봐 이것을 영적으로 깨어서 살피는 이런 믿음의 사람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